저는 그 설교 원고에 이 세 가지를 늘 적어둡니다. 본문의 진실한가, 그리고 이 세상의 진실한가, 그리고 나에게 진실한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포장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한다면 이 자리는 정말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소리들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쉽게 반응할 수도 있고 쉽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잡혀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건 역시 또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따라 순서대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고 또 이제 창세기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90대 9대 1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창출 및 참여도를 나타낸 법칙인데요. 이 지식백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관망하며 9%는 재전송이나 댓글로 이 확산에 기여하고 1%만이 콘텐츠를 창출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향력 있는 소수의 의견이나 자료가 일방향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대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는 이제 4G 시대를 지나서 5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G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전후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6G 시대에는 자율주행 차량, 이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는 꿈으로만 그리던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내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든 아니면 큰 어떤 대의를 위해서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왜 나의 인생에 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그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될지, 혹은 이게 나의 적성에 잘 맞는지, 이것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일인지, 그런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잘하는 것도 딱히 없고, 무엇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고민들은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게 된다면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난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상황 봐서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 필수 과정이죠. 자연스럽게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가고 그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을 선택해도 사실 구체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분명한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면 그 전공을 살려서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더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추어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은 많죠.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근무 환경은 괜찮은지, 내가 선택할 직업이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만한지, 편안한 것인지, 노후가 잘 보장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나이가 점점 차가면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들의 삶과 방향과 목적의 전부처럼 되어가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그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히 어떤 좋은 연봉, 어떤 평안함, 이것이라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전부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 저는 그것이라면 저는 그것보다 불쌍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요셉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오늘날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볼 것이죠. 요셉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꿈쟁이 아니면 뭐 감옥, 종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면 이 꿈이라는 단어 없이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 족보라는 단어가 이 톨레드트라는 단어인데 약전, 역사, 족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이 톨레드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족보다 얘기하고 누구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노아 이야기가 좀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야곱의 족보다 얘기하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요셉의 꿈을 좀 살펴보면 요셉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또 있다가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이 꿈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예언과도 같이 이제 말하는 것이 지금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대 근동 당시의 꿈은 이 종교와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 꿈이라는 것은 이 신들이 인간에게 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어떤 통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이 꿈 해몽가들,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에스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니엘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것인데, 이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치 포장지를 벗겨낼 때 그 선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이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새로 이름이 생기잖아요. 그 이름이 사브나바네아라는 이름인데 그 뜻도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비밀과 계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성경 인물에게 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해 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지금도 계속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계시를 받으면 더 말할 수 없이 많아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성된 이 66권의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근본은 어떤 우리들의 신앙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형들한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해주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왜 팔려갈까요? 요셉이 나이도 어린데 형들 앞에서 좀 말 좀 가려서 하지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해서 팔려간 것일까요? 1차적으로 맞죠.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형들은 화가 났죠. 화가 났고 미워했고 더욱더 증오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차마 죽이진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는, 감추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생각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살이를 40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애굽 땅, 이방 땅, 애굽으로 지금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창세기 46장 가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가게 돼요, 결국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열어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왜 애굽으로 살펴갔는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을 시기했던 이 형들이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팔아 넘긴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려면 1차적인 원인과 이유를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과정 속에 이것을 한번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또 발전해야 될 것은 발전해야겠지만 역사의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컬럼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 읽으셨나요? 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남자가 있었죠.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키우던 말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운이 좋지 않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뒤에 잃어버렸던 말이 20마리의 야생말과 같이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이 또 얘기했습니다.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군요. 말을 20마리나 더 얻었네요. 남자는 또 대답하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남자의 아들은 온 야생마들을 키우게 됐는데 그 야생마들을 키우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이 또 얘기합니다. 참 불행이네요. 이 말들이 와서 당신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가 또 대답하죠. 제가 어떻게 행운이랑 불운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며칠 뒤에 동네 깡패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갱에 입단시킬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의 그 남자의 아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고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웃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행운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웃처럼 당장 보이는 즉각적인 현실과 상황 앞에서 판단하기가 쉽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당장 그 판단하는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온전한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당장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극히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한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참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죠. 저도 댓글들을 계속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5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2절이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23절도 보면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지만 어쩌면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요셉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해하거나 당장의 현실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도 빠르게 돌아가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빨리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더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지 이런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선택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요셉처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신대원을 준비할 때 왜 어떻게 신대원을 진학해야 되나 아니면 어학연수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기도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거 아니면 저는 진짜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성경책 보고 걸어 다닐 때도 화장실 갈 때에도 그냥 성경하고 그냥 12시간 이상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4개월 동안 그냥 그게 저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신대원에 합격을 안 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절망스러웠는데 그 생각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또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무조건 잘 풀린다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에 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잘 된 케이스고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케이스 또 하나 얘기해야지 좀 공평하겠죠.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두 등급씩 다 안 나왔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종합이 돼서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정말로 그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진짜 그걸 진실되게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박노해라는 사람이 쓴 진실이라는 시가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까치발 서지 않았지. 키 큰 나무 숲을 걷다 보니 내 키가 커졌지. 행복을 찾아서 길을 걷지 않았지. 옳은 길을 걷다 보니 행복에 깃들었지. 사랑을 구하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았지. 사랑으로 살다 보니 사랑이 찾아왔지. 좋은 시를 쓰려고 고뇌하지 않았지. 시대를 고뇌하다 보니 시가 울려왔지.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지 않았지.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하니 가슴이 떨려왔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50장 18절 보면 20절 혹시 18절은 없나요? 네, 제가 못 보냈나 보네요. 네,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꿈꿔왔던 그 꿈이 지금 50장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7세에 주신 꿈이 지금 30, 30살, 13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충실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계획과 꿈, 계시를 이 요셉에게 그대로 꾸게 하시고 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그 과정에는 여러 과정이 있다. 네. 하나님을 그 순간도 바라보자.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시대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예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의 비슷한 점들을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거짓으로 참소를 당했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연결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셉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요셉은 옥에 던져졌다.
네 번째, 요셉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고난을 당했다. 다섯 번째, 요셉은 죄인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여섯 번째, 요셉은 미래를 아는 지식을 나타냈다. 일곱 번째, 요셉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복선, 문학적 표현을 복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는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50장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먼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요셉은 형들에게 당했던 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살려주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핍박과 모함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요셉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서 악의 악순환을 만들지 않고, 억울하고 누명을 쓸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한나가 아이를 뵈지 못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사야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백성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요셉과 같은 삶,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삶, 원수를 위해 죽는 삶,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